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3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이돌들은 각자 찬양할 때, 노래할 때 파트가 다 있어요. 알죠?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파트가 감동을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예우신다고 예를 쓰시더라고요. 유아 파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유아 파트는 뭐였을까요? 그냥 그렇지. 센터예요. 유아가 센터예요. 그냥 있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는 찬양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을 찬양의 향기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좋은 목소리, 재능들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는 특송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이 땅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주신 은혜를 따라 찬양합니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특송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만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또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전해 보시고, 좀 어렵다면 12월 20일 날 이 저녁에 특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꼭 신청을 해 주세요. 13일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부르기 그런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였습니다. 네. 자, 오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말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법칙이 있죠. 자연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또한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법이죠.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 이것이 자연 속에 있는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연 법칙이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게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로마서 1장 하반절에 합당치 않은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응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였습니다. 합당치 않은 일이 뭐였을까? 그 죄였죠.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와 또한 분노를 그 행한 사람들에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또한 법대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야말로 사회 속에서 엘리트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힘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판단하고 법을 집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동일한 범죄를 하게 되면 그들 자신도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사람이니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대로 본다면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서 그것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죠. 법 적용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달라지고 또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고 또 흐트러 놓나 하면 그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법을 판단하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도 동일한 범죄를 짓게 되면 그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주는 다름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다가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오히려 멸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련함과 고집이, 하나님의 회개치 않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집스러움, 미련함, 그리고 회개치 않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삶에 쌓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공정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 말씀은 곧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관이나 재판관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듯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그 행한 것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하심. 또 하나님 무한히 공평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정도라든지 형편이라든지 모양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또한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상관치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죄의 결과 때문이죠.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공평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함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땅에서 재판을 하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또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판단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땅의 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공평하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 법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완전하게 만들고 싶어도 누군가에는 그 법이 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법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공평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만이 완전한 기준이고 선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판단을 내리실 때는 완전한 선으로, 완전한 공평함으로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표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이요 판단자의 심판자가 되신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을 재판하는 재판관도, 율법으로 재판하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재판하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해야 되는 몫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판단도 마찬가지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행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영생은 아주 쉽게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토록 사는 것이 누구와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똑같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인데,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똑같이 죽지 않고 사는데 영벌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원한 불목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그 무저갱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되는가? 영생을 위한 행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는 일들을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참과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썩지 아니할 것들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광과 썩지 아니함은 성경을 통하여 보면 누구에게 드려지는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현입니다. 영광과 썩지 아니함. 그래서 이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곧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칭되고 있는 이 표현들을 오늘 디모데 1장 17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디모데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현들입니다. 누군가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나 이것과 반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을 짓거나 진리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이처럼
행하시겠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은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행함을 어디서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함을 어디서 갖고 있는가?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당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와 같은 것들이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5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양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비슷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권면으로 줍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을 경계하라. 이것들은 살아가면서 행하는 행위들이겠죠. 행한 일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영생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랴. 진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참이죠. 참.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는 이 같은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또 설교하네.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그냥 아주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또 설교하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뭡니까? 목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한 행위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영생이 아니라 진노와 분노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바로 그들이 행한 그대로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갚아 가실 때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을 해 줍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이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된 서신인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인과 헬라인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그냥 볼 것 없이 그들은 진노의 자녀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노와 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예물 조건이나 그리고 출생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예모의 조건이 아니고 출생 신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가?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구원과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각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할 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지금 이르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행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근데 어떤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믿은 것뿐,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할 때 내게 무슨 행위가 있는가 찾아보면 사실 아무런 행위가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만큼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가?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이 내게 다가왔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인데 내 의로 공로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까 우리가 특송을 부를 때 그런 특성이 불려지면 이제 혹시 이렇게 찬양 대회를 진행한다든지 무슨 진행을 하게 될 때 사회자는 그래요. 이제 특송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감사가 몇 번 나왔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모든 것이 감사, 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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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아무도 감사를 세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 말고는. 내가 사회자라면 그렇게 센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범사에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 깨져도 감사. 뒤로 넘어져도 감사. 뭐 그런 표현을 하듯이 이 감사를 예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표현은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덕목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랬더니 감사라고 얘기했어요. 또 얘기해 주십시오. 또 감사. 3번을 물었는데 다 감사. 감사다라는 거 감사.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유독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은혜와 공로를 나의 의 삼아 주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이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이제 우리의 행위들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행함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천국 창고에 우리를 위한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가실 때 우리 행위를 따라서 가득가득 넣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제 우리의 행위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삶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혹시 이번 주간에 붙잡아 보십시다. 그리고 헛된 영광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기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때로는 강권적으로 때로는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놔두시면 우리는 쉬이 떠나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또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좋은 열매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들이 가득하여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